올해 12월은 우리가 다 깜짝 놀라면서 시작을 했지요. 한밤에 비상계엄 선포, 실시간 검색어 1위로도 떴다는데, 예, 그런 선포도 들었죠. 다이나믹하게 하여튼 12월을 열었습니다. 바로 또 국회를 통해서 계엄이 해제되고, 또 그 뒤에는 국민들이 나선 대통령 탄핵까지 계속 이어졌지요. 보통 때는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살기도 바빠요. 나 자신의 삶을 살기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권력, 국가의 구조, 이런 거대 담론들에 별로 관심이 없지요.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를 둘러싼 이런 사회 체제와 구조, 특히 지도자의 통치 행위, 다스림, 이런 것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이 내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고민과 함께 좀 더 깊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 우리 체제 하에서는 투표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죠. 국가 원수고. 그의 일이 그렇게, 그의 다스리는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본다면, 당신의 왕정이 일반적이죠. 군주정. 그렇다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의 통치 권력, 그 왕의 통치 행위, 그 왕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왕 그러면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도 함께 같습니다. 먼저는 일단 우리가 왕정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냥 민주정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또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이유 중에 더 큰 이유는 동서양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그 왕이 별로 그렇게 국민한테 잘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왕은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아 준다기보다도 세력 확장을 위해서 전쟁에 동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건축에 무상으로 노동력을 징발하며,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자기 입에 풀칠할 기회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왕이 이제 벌인 일 뒤치다꺼리하기 바쁜 거죠. 또 세금도 많이 걷죠. 그래서 왕실 재정은 튼튼할 줄 몰라도 자기 백성은 실제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경우가 역사에서 선례로 많이 남아있죠. 뭐 때로 성군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성군은 드물고 일반적인 왕의 행포를 우리는 더 많이 익숙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다 그러면 이런 게 저런 게 합쳐져 갖고 별로 그렇게 달가운 존재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 본문에는요, 아주 색다른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누가 봐도 왕답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30을 좀 넘긴 30대 초반의 젊은이에요. 거기다가 왕자도 아니고 가난한 집의 아들, 동네 목수 출신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성경 본문 설교 말씀과 연관된 그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한 유대인의 명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인은 1년에 3번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해서 예배해야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든 인파로 평소 인구의 몇 배가 넘는 그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한 놀라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본문 12절의 앞절인 9절에서 11절에 의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까지 다 치르고 무덤에다가 안장까지 했는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살린 사람이 당시에 메시아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논쟁을 야기하고 다니는 예수라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냥 뜬 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 17절에 의하면 당시 나사로가 그 살아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직접 보았고 그 내용을 증언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도 관심이 많고, 또 그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진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잘만 하면 그 능력을 보고 나도 따라 보겠다 하는 열망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면 어떻게 그를 볼까 하는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충만했던 상황이죠.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망에 가득 찼던 거는 당시 시대적 배경과도 연관이 돼요.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망한 다음에, 바벨론한테 망한 다음에 한 400년 정도 흐른 그런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동안 유다, 즉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잠깐 동안 무장 봉기를 했는데 그게 성공을 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독립 왕조가 잠시 생기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헬레니즘 제국에게, 로마 제국에게 계속 식민지 속주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해서 예전에 그 찬란했던 그 왕정으로 돌아가고 싶죠. 자기들의 왕을 섬기고 싶고. 그래서 민족주의 열망에 가득 차 있는 상태. 옛날에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우리를 좀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폼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줄 그런 왕을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을까 기대했다는 얘기죠. 나사로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문제가 될까봐. 그러나 백성들은 기대감이 가득해서 이렇게 예수님도 볼 겸 나사로도 볼 겸 하여튼 흥미진진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9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의하면 그 기다리던 무리들이 아주 화려하게 환영식을 해줍니다.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지요. 본문에 의하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이제 환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웅이 이렇게 성을 들어오는데 다수의 무리가 뭘 흔들면서 환호를 하는 장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리품을 가지고 그 개선문을 진행하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수는 자신의 그 도시에 들어올 때 그냥 조용히 들어오지 않아요. 하여튼 최대한 꾸미고 화려하게 들어옵니다. 과거 도시들은 지금과 다르게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고자 성에, 둘레에 다 높은 담을 쌌어요. 그리고 출입구는 성문밖에 없었죠. 그 전쟁 영웅은 이제 길고 지리한 전투 끝에 마침내 승리하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잡아서 이 성문을 지나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백성들은 다 같이 그 성문에 몰려 나가서 환호하죠. 때로는 꽃도 흔들어주고 또 뭐 나뭇가지도 흔들어주고, 그러면서 그의 위대한 업적을 찬성하고 찬미하고 그렇게 높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승리한 왕은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손도 한 번씩 흔들어 줬겠죠. 그리고 그 행렬의 끝에는 이제 잡혀온 포로들이 마치 구경하는 전시물인 양 초라하게 달려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왕의 행렬과 같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식을 하는 것 같은 이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의 그 환호와 기대감과 그 혼잡함과 아주 왁자지껄한 북적북적한 그 열렬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귀가 나귀를 타면 안 되나 싶으실 텐데, 그 나귀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는 당시에는요, 운송수단, 교통수단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던 그 실용적인 가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말보다는 덩치가 작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올라탈 때 이 등높이가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성인 허리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 타면은 그냥 그 사람과 내가 그냥 이렇게 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키예요. 그래서 올라탄 인물이 더 커 보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정도로 보여요. 거기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으니까 어쩌면 약간 시선이 아래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나 전쟁 영웅이 탔던 것은 주로 말입니다. 그 말은 훨씬 더 다리가 길죠. 커요. 그래서 행진을 하는 승리한 왕은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위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타고 등장을 하지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위에 거를 바라보는 걸 안각의 시점이라 그러는데, 그 안각의 시점을 가지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대상이 실제보다 굉장히 과장되어 보여요. 위압감을 불러일으키죠. 반대로 아래로 내려다보는 부각의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사물이 축소되고 평가절하되게 보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그런 시선을 고려해서 멋있는 아주 다리가 긴 말을 탔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백마를 타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봐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요. 오히려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죠. 아니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더 아래로, 사람들의 시선 아래로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그 나귀는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의하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아주 어린 나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태우는 훈련을 한 그 준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자기 발걸음도 못 걷는 어린 것. 탑승자를 안전하고도 멋지게 보이는 그 경험과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귀는 이제 자기 등에 누가 이제 처음 타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30대 청년이니까 그래도 몸무게가 좀 나갔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면 이 성인 남성의 몸무게를 버텼는데 처음 해보니까 아마 비틀비틀 거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뚜뚱뚜뚱 걸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모습도 같이 이렇게 덜커덕 흔들렸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장면은 그 비주얼을 생각해 본다면 주변은 열렬히 환호하는데 좀 어찌 보면 다소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멋지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를 타신,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15절은 다시 한번 성경의 해석을 가합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부분이 특히 뒤에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거는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스가랴서는 이제 구약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의 상황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귀환은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한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왕을 가질 수 없었고 독립왕조를 이루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한 왕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제 반역이 될 것 같잖아요, 그 제국에. 그런데 그 왕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왕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왕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에 의하면 특징을 두 가지를 갖습니다. 공의롭고 구원하는 왕입니다. 첫 번째, 먼저 매우 정의로운 왕, 공의의 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거나 불의하지 않는 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에게 살려주는, 구원을 베푸는 왕이에요. 억압하지 않는 왕.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에 의하면 이런 특징을 가진 왕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모든 전쟁의 무기들을 파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몰지요. 그러나 이 왕은요, 그런 무모한 전쟁으로부터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는 걸 싫어해요. 오히려 백성의 안온한 삶을 전쟁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지요. 두 번째 하는 일은 이 왕이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데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왕이라는 거죠. 자신의 세력을 팽창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그 행사, 그 힘을 행사하는 방식이 이웃에게도 수용되어지게끔 그렇게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세 번째 그가 하는 일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강 끝까지 다스린다. 즉, 이 현명하고 유연한 왕은 다른 왕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의 다스림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서 결국 전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 예루살렘의 입성식의 모습하고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절에서도 스가랴서를 이용하면서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그 모습이요. 근데 스가랴서 9장에 의하면 이 왕이 이렇게 공의와 구원을 베풀며 화평을 전하고 또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인데 매우 겸손하고 또 온순하며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제 그 부분이 인용이 된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이제 너무 길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그 추가되는 본문이 있고, 이 부분이 인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이 타시는 것은 이제 이것저것 장식한 화려한 비싼 훈련된 군마가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구하기 힘들기에 신비감을 자아내고 그래서 그 신비감을 그것을 탄 인물에게 투영시켜서 전이시켜서 그 인물에게 인위적인 경외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백마도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의 일반적인 백성이 평범하게 일상에서 사용하던 그 나귀, 그것도 시선이 낮을 수 있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눈높이를 사람에게 맞추고 자기 백성에게 진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스가랴에서 예언한 그런데 이 왕의 모습은 현재 예루살렘에서 어떤 독립을 꿈꾸며 정치적인 왕을 원하는 그러면서 열심히 종려나무를 흔드는 멸광하는 군중에 환호하는 격이 좀 안 맞는 모습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나귀를 타신 그 모습은 띠뚱거리며 힘겹게 걷는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고 또 멋있어 보이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백성들은 군사력으로 외적들에게 한 방을 탁 먹이는 그 카리스마의 어떤 왕을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총독이 부임해 올 때를 생각하고는 화려하게 입성을 했겠죠. 아유 저게 뭐야 비교되게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지향하시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어떤 현실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높이를 맞춘 겸손한 왕,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그 영적인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면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백성들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왕, 군사력으로 승리해주는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성경 본문은 다른 모습을 지향하신다고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로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모든 육적인 것들, 특히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거는 다 하늘에 맡기고 다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기 전에 신문을 해요. 근데 그 19장 10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해요. 너를 처형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느냐. 이렇게 신문에 잘 협조를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한테 좀 잘 보여서 어떻게든지 살아나갈 방법을 왜 안 찾지 이제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그런 권리를 준 것은 위로부터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권력의 그 권위나 권력이 위에서 나왔다. 이런 말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권력과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에 그 권력과 권위는 무조건 보존되어야 되고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뜻보다는 모든 권력과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을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맞게 두려움으로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의 심판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두려운 마음으로 정치를 잘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야지만 더 상황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런 현안이 아니라 즉 백성에 반하는 로마 제국과의 항쟁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에 매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인류 역사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일, 예수님 밖에는 할 수 없는 구원 사역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은 타도 돼도 또 다른 제국이 뒤를 잇지요. 그러니까 외적을 멸해도 다른 외적이 또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누구도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왕정 하에서처럼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겸손한 왕이 백성을 위해 왕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자신을 희생하셨을까요? 16절에 의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자들조차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을 두고 기록한 건지를 알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후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9절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1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 구원은 스스로가 죽는 방식의 구원이고 그러한 방식의 죽음 이후에 영광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에 예언한 대로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주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다 겪은 후에야 그 요한복음의 본문에서 인용한 스가랴서 9장대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전쟁으로 무기로 이룬 평화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깃드는 참 평안을 가져다 주셨음을, 구원을 가져다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또 인종과 혈통을 막론하고 그분을 따르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그 왕이었다는 것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 대한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질문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하는데 이 왕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은 다스리는 통치 대상이 있죠. 왕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이 있죠. 그의 백성이 왕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왕은 통치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죠. 온전한 다스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와 함께 행동의 변화도 함께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왕으로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면 좀 싫어요. 익숙하지 않지요. 또 우리가 받은 현대적 교육은 굉장히 인간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이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누가 자꾸 간섭하고 거기에 맞춰 살라 그러면 당연히 싫지요. 그냥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잘 살아지든가요, 여러분? 다들 뭐 연식 나이들이 좀 어느 정도 되셔서 인생을 다 살아보셨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실 안에서 그냥 교과서로 삶을 배우죠.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그냥 뭐 인성도 괜찮아 보이고 다 뭐 미래도 보장되는 거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딱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야, 삶의 교과서랑 다르구나. 뭐 내가 이렇게 학교 안에서는 뭐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공부한 대로 하면은 뭐 몇 점을 맞고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더니 막상 세상을 살아보니 이게 책하고 다르구나. 이게 그렇게 잘 사라지지 않는구나. 근데 이걸 마구마구 깨닫기 시작을 하죠. 인생을 구르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참 멋지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뭐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실상 우리의 이렇게 포장지를 다 뜯어내서 삶의 현장에 던져놓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한계를 느껴요. 이것에도 치이고 저것에도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누가 나를 좀 강하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서울의 봄인가 그 영화에 나왔던 대사가 있죠. 사람은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이끌어주기를 원한다.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사람이 이끈다는 말이 좀 거부감이 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나보다 나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던가요? 온전하게. 뭐 어느 정도는 가능했겠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성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 신성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수준의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게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신성 아래 있다. 그의 통치 권력을 받아들인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일들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에 갖다 놓고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 앞에서의 나 자신과의 매일의 매 순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회적 결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 섬기는 것은 평생에 걸려서 익숙해지고 훈련이 되어야 되는 평생의 작업이기도 해요. 그리고 생활에서 여러 가지 예를 좀 들어볼 수가 있는데, 뭐 일상에서 자주 부딪히는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살다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절망에 빠져본 적이 없다. 뭐 그런 분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예. 텔레비에 나올 일일 것 같아요. 그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절망에 가는 순기능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사랑으로 하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만드는 계기도 돼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없는 절망 속에서 모든 희망의 문을 닫고 나를 좀먹고 죽게 만드는, 겉으로는 그냥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마음속에 깊은 병으로 절망을 가지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을 현실에 들어갔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 절망 속에서 이렇게 썩어가는 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회복을 약속하신 나의 왕 앞에 내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추스려서 그분 앞에 갖다가 드리는 것, 이게 그분의 왕 대신 다스림을 현실에 일상에서 적용하는 예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이제 높아져서 굉장히 교만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나의 왕은 참으로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겸손함에 대한 자극을 받고 그 왕 앞에서 나를 교정하는 것, 이것이 주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현실의 삶에서. 또 인생에 참 할 것도 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방황하는 시간들을 은근히 낭비하면서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별로 책임이 없고 좀 홀가분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 나에게 하사한 내 인생의 임무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신하에게 주신 임무. 그 임무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거를 묻고 찾아보고 하는 게 왕 앞에서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또 이제 뭐 회사나 여러 가지 사회 상황에서 말소리 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강력하게 의견을 말할 때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서 그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왕의 신하는 왕의 말을 듣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여쭙고 윤호를 받는 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빨리 결정해야 될 때 급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가 좀 지연시켜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왕 앞에서 제가를 받고 움직이는 거죠. 기도하면서 윤호를 기다리며 뜻을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미처 기도하기 어려운 자잘한 일상 일들을 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미리 하나하나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원칙들을 따르는 것이죠. 나의 작은 선택과 삶의 방향을, 옳은 것, 또 올바른 것, 또 남에게 유익이 되지 해가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 작업, 훈련, 이런 게 왕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공자가 인을 강조했습니다. 어진 마음. 근데 맹자도 인과 의를 함께 강조했어요. 근데 맹자는 인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인이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기르는 가축이 뭐 닭이나 개가 도망가면 그것을
아까워서 찾아서 막 헤맬 줄은 아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을 줄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학자지만 인간에 불과한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잃어버리기 쉬운가, 얼마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온전하게 그렇게 쭉 가지기 어려운가, 그 연약함을 절감했기 때문에 한 말일 것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마음이 연약하기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그분 앞에서 내가 원래 가져야 되는 마음 있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심령의 변화를 받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일이죠. 우리가 외출했다가 한번 들어오기만 해도요, 사람을 만나서 이 말 저 말 하고 들어오기만 해도 또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나서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이것저것에 먼지가 끼어 있는지 보게 됩니다. 누가 묻혀놓은 걱정도 묻어있고, 또 누가 불어넣은 근심도 묻어있고, 또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나의 욕망이 또 기어 올라와서 내 마음의 거울이 얼룩덜룩해지죠. 그래서 왕 앞에 서지 않으면 나의 마음의 거울이 왕의 거울을 비추지 못합니다. 왕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이 그렇게 왕과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왕 앞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어쩌면 우리가 영원하신 왕께 우리의 모든 기준을 거기다 맞추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왕이 말씀하신 것, 왕이 따르라고 하신 것, 거기에 맞추고 나의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또 이 행동의 변화들은 계속해서 이제 증폭이 되겠죠. 그러면 왕의 다스림을 받는 나의 삶의 지경은 계속 확장돼 나갈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주일인데 사실 이 본문은 성탄절하고 좀 상관이 없는 본문처럼 들려요. 뭐지? 성탄주일이라고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라고 지금 예수님 탄생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도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서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개역개정이에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왕으로 다스리는 그의 나라가 제국이 바뀌어도 외족이 멸망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왕을 기다리십니까? 이 왕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십니까? 세상의 나라가 위태하고 공의롭지 않고 때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그 부정적인 모습을 투영해서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역시 별 다를 거 없을 거야, 이렇게 소망 없이 기대감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투영해서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때로 그 왕이요, 백마가 아니는 뒤뚱거리는 어린 나귀를 타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나의 왕을 그 겸손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내 성문으로 달려나가 종려나무로 흔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또 마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나의 대적을 향해 당장에 무력으로라도 승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 위에서 허무하게 죽은 듯이 보이는 그 내 삶에 잠깐씩 찾아오는 그분의 긴 침묵 앞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다시금 내 삶에서 이루어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있죠. 그 나라의 백성이 받는 복,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소망하기에 사람들은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그 노화와, 즉 늙어감과 죽음까지도 왕 앞에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 나의 왕국의 유일한 군주이시기에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백성임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그리고 이 겸손한 왕 앞에서 나도 겸손하게 내 삶의 모든 권리를 그분에게 믿고 맡기고 홀가분하게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날 그분이 마침내 가시적으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 완성할 나라를 고대하며 이 땅을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왕의 다스림을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이 개입하는 그 삶을. 그래서 모든 분들이 말구유에 오신 우리 유일한 구주, 단 하나의 왕을 알아보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